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힘과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1장 찾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959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 간의 그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술람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솔로몬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문자 그대로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근데 여기 내 사랑이를 찾아보면은 히브리어에는 도딤이라고 해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솔로몬의 사랑들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은 이제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이 구절을 좀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그 포도주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는 사실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뭐보다 낫다고 한 것은 그 포도주의 이제 장점, 좋은 점을 들어서 포도주가 하는 역할보다 더 나은 그 장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이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포도주가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이거 술 먹으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포도주 이거 지금 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포도주의 장점, 포도주가 하는 좋은 역할 그것과 주님의 사랑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또 이제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이 구절을 좀 요약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그 성경 전체 속에서 포도주와 비교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가 하는 역할 중에서 성경 전체 속에서 그 좋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서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 그건 말 하나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시다, 그 말 하나 만하지만은 천사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면은 주님은 그보다 아주 훨씬 뛰어나신 분이니까 좀 비교를 하면은 훨씬 좀 이렇게 눈에 마음에 와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늘 포도주와 비교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여러 각도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떤 측면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포도주에 하는 좋은 역할들을 같이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항상 뛰어나니까 좀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좀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이제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이 상처난 사람을 보고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도주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치료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포도주가 치료하는데 약용으로,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독시켜주고 치료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사랑이 그 치료시켜주는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은. 그래서 고쳐주는 사랑, 이것이 이제 주님의 사랑의 기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들어보죠.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치료를 시켜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사람을 고쳐주는 사랑인 거예요. 이제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낫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영혼을 고쳐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영혼이 단번에 치료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인데
그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을 치료시켜주는, 고쳐주는 그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 남편 때문에 받은 상처가 그렇게 많은데, 또 혹은 아내 때문에 받은 상처가 그렇게 많은데 십자가 사랑을 딱 깨달을 때 그 상처가 딱 이렇게 치유가 되잖아요. 어떤 분은 막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시댁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시댁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을 딱 깨달을 때 그게 딱 치료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처가 신기하게도 십자가 사랑은 고쳐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갑자기 불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있지만은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은 그 모든 것에서 실제로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말라기 4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치료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의 그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쁨을 주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동어는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잔치를 하는 이유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잔치하는 이유는 기쁨을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꼭 포도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그 잔치에는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하는 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치료하는 역할, 또 하나는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특징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도는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Money answers everything입니다.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준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 들어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맞잖아요. 성경에서는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범사에 모든 일에 응용되느니라. 그 돈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영혼 속에 생기는 기본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얼마나 영혼이 기쁩니까? 시편 4편입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두신 기쁨이니까 속에 계속 있는 기쁨인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사가 잘 돼서 아주 수확이 많았을 때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에 있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영혼이 치료가 되는 동시에 영혼에 말을 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거듭나야만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기쁨을 주는 사랑이 틀림없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을 얻었을 때, 죄짐을 벗었을 때,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전서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를 너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건 죄짐을 벗어봐야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30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 1001페이지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을 것이다.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 그렇게 강제 노역에 종사되고 고생하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도 낮에 해도 보고 밤에 달도 봤지만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달을 보고 해를 보면 똑같이 보일까요? 다르게 보이죠.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밤에 달을 보면요, 그 달이 참 그 주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달을 보면 달이 햇볕까지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태양을 보면은 아주 훨씬 더 밝게, 어떤 사람은 5배, 7배, 10배, 20배 더 찬란하게 느끼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하면서 지렁이같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서 마침내 1000km 넘는 곳에 잡혀갔다가 해방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 상태에서 낮에 해를 보고 밤에 달을 보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에집트에서 그 고통받는 바벨론에서 고통받는 속에서 햇빛과 달빛을 볼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햇빛과 달빛을 볼 때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분명히 바벨론에서도 햇빛, 달빛을 봤는데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면은 그 달빛이 햇빛까지 찬란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은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주 환하게 찬란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병치레하면서 고통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병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병실 문을 나서서 밤에 달빛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햇빛같이 찬란하게 느껴지고 햇빛은 훨씬 더 밝게 빛나도록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 만물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은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저도 이제 83년도 9월 25일 날 구원받고 교회 당문은 딱 나서는데 내가 보는 하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는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고 성경 다른 데 보면은 나무들이 막 박수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마치 나를 막 환영하는 것처럼 다르게 느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 영혼을 밝혀주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사랑이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정말 유쾌한 인생이 되기 원하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은 죄 없이함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의 사랑은 정말 사람에게 유쾌함을 주는, 정말 기쁨을 주는, 상쾌하게 하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마음이 상쾌하고 후련하고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새롭고 정말 재미가 있는, 살맛이 나는 그런 것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그래서 죄짐을 벗었을 때 이제 정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이제 지옥의 형벌에서 이제 면제가 되고 지옥에서 해방이 되고 영원한 심판에서 건진받았으니까 그때 유쾌함과 상쾌함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죄를 어찌 알고, 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영락 없이 지옥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서면 분명히 이 죄를 문제 삼을 텐데 이 죄를 어찌 알고.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죄짐을 딱 벗으니까 이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항상 생각하면은 결국은 무덤이더라고요. 무덤. 그래서 딱지치기 하면서도 결국은 죽을 텐데, 공차기 하면서도 죽을 텐데, 항상 이게 죽음 문제다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무덤이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다. 이제는 언제 죽어도 이제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죄를 사함 받을 때 죄만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는 동시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걸 믿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디도서 3장에서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신다니,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질 때 죄 씻음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지옥의 정죄와 심판을 실제로 벗어난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유쾌하게 되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계속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을 때 이제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아주 확신이 생기고,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쾌하고 유쾌한 거예요. 지옥을 벗어났고 이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 말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국에 갈 곳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나면은 정말 왜 유쾌하냐 하면은 거듭난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가 되잖아요. 사람은 이게 대화 속에서 많은 기쁨과 유쾌한 걸 느끼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시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얘기 하려고 하니까 그 일상적인 대화하는데도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려면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교제하면은, 야, 어쩌면 내가 깨달은 거가 저랑 똑같을까? 역사 속에서 거듭난 사람들 간증 읽어보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걸 똑같이 깨달았지? 그런 마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아주 유쾌해지고 상쾌해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감동이 되고, 교제 속에서 정말 기쁨이 있고 유쾌하게 웃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면은 유쾌하잖아요. 그래서 모임 왔다가 갈 때는 야, 다음번에 꼭 와야지 그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와로부터 이를 것이다. 구원받고 나면은 고생해도 고생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너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또 고생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 살아가면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장애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고 마음에 유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제 우리가 유쾌한 것을 경험해 가고 있는데, 이제 구원받고 죽을 때 정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의인은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우리 죽음 건너가면은 그때 가장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말씀하기를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이제 그날이 아주 횡재 맞는 날이 되는 겁니다. 고생대야 끝나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죽는 날은 정말 횡재 맞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쫙 열려 있는 거예요. 이상은 울며 태어나서 울며 살다가 결국은 울음 속에 죽고, 그리고 영원한 울음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진정한 웃음이 시작됐고, 그리고
영원히 유쾌하게 되는 그 세계 속에 정말 들어가는데, 주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이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은 가장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만큼 유명한 사람은 못 써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백백이 이런 재료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 사람 인생 제로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전부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플러스 이런 100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소유했으면 다 가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정말 영원히 유쾌하게 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휴거라는 말이 랩처가 이게 환희 중에 들려간다는 뜻입니다. 취해서 데려가는데 환희 중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래서 눈물이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계, 무덤이 없는 세계, 진선미가 충만한 그 세계, 신구약 성도들이 다 모이는 그 세계 속에 정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의 사랑을 딱 깨달으면은, 주님의 사랑은 기쁨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삭 뜻이 뭔지 아시죠?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데,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날 때 응애 울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만일 아담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태어날 때 히히하고 태어날지도 몰라요. 이건 상상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태어날 때는 다, 아담도서는 다 울며 태어나잖아요.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울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울음이 있는데,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아담 안에 살다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죄짐을 벗는 순간에 진짜 그때부터 진짜 웃음이 시작된 거예요. 영원한 유쾌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르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주님 사랑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랑이 확실한 겁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얻었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으로만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속에 들어갔고 은혜가 내게 왔습니다. 은혜 속에 들어갔고 이제 은혜 위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인들은 은혜 위에 서 있고, 주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이잖아요. 천국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 환난이 가져올 결과를 보기 때문에. 환난을 잘 견디면은 거기에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쌓이면은 그것이 연단받는 인격이 되고, 그리고 인격이 훌륭하게 바뀌어질수록 소망이 더 확실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진정한 소망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준 그것이야말로 정말 소망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11절에서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과 기쁨이 커지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기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진보하는 것과 기쁨이 커지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 그리고 끊어지고 기쁨이 아니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면은 그만큼 기쁨도 커지게 돼 있고, 야,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만큼 복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기쁨을 주는 사랑이 맞습니다. 또한 이 포도주는 특징이 술이 들어가면요 사람 명랑해지거든요. 활기가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거라 그랬는데요, 보통 사람이 이제 술이 들어가면은 활기가 있지 않습니까? 술이 들어가면은 보통 사람을 일단 기본적으로 밝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 들어가면 사람 밝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게 술이 들어가면 이게 활기를 띠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활기를 띠는 것이. 그래서 조용하던 사람도 술 먹으면 좀 흥분해가지고 막 떠들고 하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은, 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사람을 밝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생기가 돌게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맛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주님 사랑의 특징인 겁니다. 잠언 31장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아내가 죽었다든가 남편이 죽었다든가 자녀가 죽었다든가 부모가 죽었다든가 하면요, 그 너무너무 막 힘들지 않습니까?
고통을 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술이 들어가면은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술이 들어가면, 포도주가 들어가면 이게 사람에게 슬픔을 잊게 만들고 명랑하게 만들고 사람 밝게 만들고 그리고 힘있게 만드는 그런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나면 그 속에서 정말 활기를 찾고 살 맛을 느끼는 아주 명랑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침체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사람 영혼에 힘을 주는 사랑이 맞습니다. 사람을 활기차게 만드는 그런 사랑. 그래서 사람 얼굴에 생기가 돌게 만듭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얼굴도 대체로 밝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고 사람을 밝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술이 들어가면 진해지잖아요. 사람 친해지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포도주가 들어가면 같이 이렇게 친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 친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친밀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 맞거든요. 그래서 서먹서먹한 사람도 포도주 들어가면은 친해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은 신기하게도 주님의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연합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도 포도주 들어가고 이 사람 속에 포도주가 들어가고 포도주를 주거니 받거니 이제 들어가면요 서로 화기애애하게 바뀌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들어간 사람은 사랑이 들어간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묶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랑이 주님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솔솔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속에 있는 게 막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술을 잘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일단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술 먹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가 강원도 살았기 때문에 탄광촌에 살았으니까 술 먹는 사람들 많이 보고 관찰도 많이 해서 이제 대충은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술이 들어가면 이게 친해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게 막 나와요. 자, 구원받기 전에 속에 그냥 딱 감추고 있던 사람도 이제 구원받고 주님 사랑이 싹 들어가면요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하고 친해지고 또 속에 있는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친밀한 사귐이라는 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은 또 모든 걸 덮어주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포도주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는 술이 많이 들어가면 맞아도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기게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사랑이 확실합니다. 성경 잠언 23장 29절 여기 31절 보시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은 하늘은 돈짝만하게 보이고 눈에는 괴이 한기 보이고 너는 바다가 누운 자가 될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상하게도 감각이 없다.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주가 들어가면은 술이 들어가면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아픔을 못 느끼게 만들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역경, 어려움, 핍박이 있는데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도록 그런 것이 구원받게 되는 큰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포도주가 싹 들어가고 나면은 때려도 안 아프다, 상하게도 나는 감각이 없다, 그것처럼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됐을지라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환난, 핍박, 어려움, 남이 나를 욕하고 나를 벼부에서 비웃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걸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은 이기게 하는 사랑이 맞는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정말 들어와 있으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 가둬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쇠고랑을 차고 뭐 했는지 아시죠? 주님께 참비했는데 그걸 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고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참비하고 기뻐했잖아요. 고린도서 11장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매도 수없이 맞고 태장도 여러 번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 속에 둥둥 떠 있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끌려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원수 갚아달라는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며 죽잖아요. 왜?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거꾸로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원했고 그걸 고통을 고통으로 안 여기고 기쁨으로 이긴 이유가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썬다싱 전기도 보면은 그래도 보면은 썬다싱이 전도하다가
깊은 우물 속에 이제 집어 던졌는데 그게 막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하고 막 모기들이 가득한데 밤새도록 찬송 부르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막 냄새가 막 많이 나고 그 아주 오물이 가득한 그 속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그게 마음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틀림없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사랑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이 들어가면 힘없는 사람도 술 들어가면 술기운이란 말이잖아요. 술기운. 그 기운이 나게 하고 신비 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 속에 그전에 없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란 말대로 사랑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넘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힘든 것이 별로 힘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연탄 가스제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탄 가스제기 얼마 전에 제가 있는 방에 뱀이 이렇게 하나 들어와 있었거든요. 집에 방에 이제 뱀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도망가 버렸는데, 그때 이제 장판 밑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코 박고 이렇게 자다가 연탄 가서 막 그대로 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덩치가 좀 좋았거든요. 저는 의식을 완전히 잃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내가 새벽에 깨워달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가려 하다가 다시 불러도 소리가 없으니까 문 열고 딱 보니까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대로 나를 들어가지고 밖에 탁 가다 놨는데, 엄마 저 한번 그냥 들어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의식을 잊고 있으니까 막 그대로 들어가지고 바깥에 그대로 갖다 놨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좀 신기한 것이, 사랑하는 뭔가가 있으면요, 그 대상자에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맞아요. 등산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등산을 하기로 했는데, 한 자매님이 이제 애를 이렇게 안고 왔다는 거예요. 산 꽤 높은 데 가는데. 그래서 힘들지 않겠어요? 괜찮다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하고 같이 가니까 힘 하나도 안 들다고. 그래서 끝까지 산에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돌덩이를 안겨주고 산에 같이 올라가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멩이를 그 정도 무게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힘드는데, 사랑하는 자식 안고는 잘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참 이게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술이 어떤 힘을 주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틀림없이 힘주는 사랑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전쟁할 때 이제 술 기운이 좀 이제 너무 대적이 무서우면요, 한 잔씩 하고 전쟁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게 포도주가 들어가면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고 겁이 없게 만드는 특징이 포도주에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이게 참 신비한데,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이게 두려움을 없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니라. 주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사랑이고, 또 실제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좀 사람이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죽음을 앞둔 전투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술 한 잔 딱 걸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좀 술이 들어가면 좀 사람 용감하게 만들고 두려움 같은 걸 없애고 아주 위태위태한 속에서도 평온함이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사랑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고 위기 속에서도 평안한 것이 있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7절에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평강,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도무지 가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그 하나님 평강,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 평강이, 그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그 확신,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평온함을 가져다 주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 25장 찾겠습니다. 여기에 또 포도주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잔치를 주님 베푸시는데, 이 잔치에는 만민을 위한 잔치인데 포도주로 연회 베푸는데 어떤 포도주냐면 맑은 포도주다, 깨끗한 포도주다. 자, 포도주 중에 깨끗한 포도주가 있잖아요. 찌꺼기가 없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순수한 사랑, 정말 열렬한 사랑, 조금도 티가 없고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 이 사랑은 주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의 사랑, 이 사랑은 아주 맑은 포도주처럼 불순물이 없는 정말 맑고 깨끗한 포도주처럼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순결한 깨끗한, 그 절대자가 주시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없는 절대적으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아주 절대적으로 순결한 깨끗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랑입니다. 절대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6절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 할 것이며,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 했습니다. 포도주 중에 오래 저장한 포도주, 제가 그래 보니까 간장 1리터에 500만 원 하는 곳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간장 이제 이렇게 항아리 하나에 담긴 간장이 한 1억 한다고. 굉장히 오래된 간장. 간장도 아주 오래되면은 이게 이제 값이 비싼 모양이에요. 또 그래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350년 된 간장을 가지고 대접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값이 보통 비싸잖아요. 이건 1년 된 포도주입니다, 10년 된 포도주입니다, 20년 된 포도주입니다, 30년 된 포도주입니다, 50년, 100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주 오래된 포도주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포도주가 오래된 포도주, 그런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포도주 중에 아주 오래된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이게 근래에 생긴 포도주가 아니고 오래된 포도주보다 훨씬 오래된, 영원부터 있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영원부터 있었던 그 사랑인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알리신 바 된 자입니다. 그 앞에 시편 25편 찾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을 하심과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깨끗한 사랑이고 영원부터 있었던 사랑, 가장 오래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랑,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기뻐했다고 잠언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을 대비해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알리신 바 된 자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성경에서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다라 그 말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 된 자고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전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입니다. 창세 전부터 선지하셨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창세 전부터 주님은 인생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가장 오래된 사랑입니다. 정말 영원한 사랑이고 무궁한 사랑이고 가장 오래도록 오래된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실제로 효능을 발휘하잖아요. 포도주 마시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실제로 경험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고 알아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사랑인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은 포도주가 실제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이거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경험되는 사랑이고, 그래서 감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에, 포도주에
꽉 잠기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에 잠기면은 그 사랑 포도주에 술에 딱 찌드는 사람은 술이 사람 마음을 딱 붙잡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용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많이 들어가면요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지역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잔뜩 먹고 이제 집에 오고 있는데, 기분 좋게 오고 있는데 철봉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서로 넘어졌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른거리는데 사람처럼 보이더랍니다. 너 나 쳤어? 그래가지고 계속 서 있으니까 이것 봐라 해가지고 사고를 해야 되는데 사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가지고 철봉을 막 세게 딱 때렸는데 부러졌어요. 아프지도 않더랍니다. 이것 봐라 해가 또 하나 또 쳤는데 두 개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기부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매님은 구원받았으니까 그 앞에 딱 비디오가 나타나고 꼼짝없이 말씀 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술 딱 끊었다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는데 왜 철봉을 칠 수 있을까? 술 때문에 용감해진 거예요. 어떤 날 겁이 많은 사람도 술 많이 들어가면 용감해서 막 대들잖아요. 사람 이 술이 용감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많이 들어가면은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살게 만듭니다. 용감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누가복음 12장 읽겠습니다. 12장 49절.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땅에 불이 붙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120명의 제자들을 영혼에 주님의 사랑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복음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영혼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관건되어서 그 당대 로마까지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은 영혼을 불타게 하는 그런 사랑이고 용감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8장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할 것이다.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할 것이다. 6절에는 그 사랑의 불길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영혼에 주님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용감해지고 멀리까지도 가는 겁니다. AD 4세기에 살았던 페트리카라는 사람은 아마 선교사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의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면서 페트리카를 아일랜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잡혀가서 양치기 하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은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사람을 잡으면은 일단 도끼로 머리를 찍든지 목을 잘라내든지 하지 않으면 영혼이 안 준다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잡았다 그러면은 영혼까지 죽이려고 목을 항상 자르고 도끼로 머리를 완전 찍어서 쪼개는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탈출해가지고 영국에 돌아왔는데 아일랜드에 잡혀가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신앙심이 많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일랜드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선교 훈련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재산을 다 금부치령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아일랜드로 가서 일단 그 아일랜드 살았으니까 일단 족장부터 먼저 말문 막아야 되니까 금부치 가져가서 족장부터 찾아가서 내가 전도 좀 하려니까 좀 봐주시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부치를 먼저 딱 이렇게 주고 위에서부터 해서 입막음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요, 그 당대에 거의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할 때 크리스찬들이 아일랜드로 많이 도망가서 거기가 크리스찬이 많이 있는 곳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또다시 몇백 년 지나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콜룸바라는 사람이고, 콜룸바가 이제 전도에 스코틀랜드로 전도로 갈 때 12명의 사람과 같이 가서 스코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스코틀랜드에서 배를 불질러 버립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한에는 못 돌아간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멀리까지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불길이 계속 올라오면은 그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전도로 표현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멀리까지 가고,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해외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용감하게 돼서 자기 일터를 버리고 한국 고향을 버리고 참 멀리까지 가서 고생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포도주가 사람 용감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정말 사람을 용감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그가 지구 10바퀴 도는 정도로 다니면서 정말 전도를 했고, 요한 웨슬레 전기 읽으면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럼 평생 한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책은 한 250권 정도 쓰고, 요한 웨슬레가 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휘트필드도 마찬가지고, 휘트필드도 하루에 한 3번, 4번씩 설교했거든요. 34년 동안. 왜? 대서양을 넘나들면서 오로지 영혼 건지려고. 그런 사람들이 왜 있냐 하면은 그 사랑에 관건되어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관건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고 했지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사랑을 계속 알아가고, 저 천국 가서도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알아갈 겁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는 지금 아직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주님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지금 잔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잔치 속에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주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면은 잔치상이 있고 거기에 음식이 있고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의 것을 더 많이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주님의 잔치 말고 잘못된 잔치가 많고 잘못된 식탁이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식탁에 참여해서 엉뚱한 것을 많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세상적이 되니까 세상에 이끌려 살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듬뿍 먹고 마셔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은 확실히 영혼을 밝혀줍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살맛이 나게 만들고, 정말 이 세상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래보다 많은 것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래보다 많은 것을 예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대상자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왜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셨을까요? 나는 너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생명, 너희들이 생명을 원하느냐? 내가 생명이다, 그 말. 생명 줄게, 그 말이잖아요. 영생 주셨잖아요. 너가 사랑을 원하느냐? 내가 사랑을 줄게. 기쁨 원하느냐? 기쁨을 줄게.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주님이 끝까지 사랑을 계속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계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옵니다. 내 사랑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너의 사랑들이 포도주보다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전부 다 사랑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걸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 택하신 사랑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게 전부 다 사랑이라고 돼요. 사랑이라고. 신명기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도 사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것도 사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 중에 훈련시키신 것도 사랑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신 것도 사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도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사랑이요, 우리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지켜주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지금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징계해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태어나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을 계속 받아왔던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은 포도 떨어진 잔치집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면 단집에 흥이 없어지잖아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활력이 없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식어가면은 일단 신앙생활에 흥이 안 나잖아요. 기쁨이라는 게 없고 활력이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무능력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가지려면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라고. 사랑이 있으면은 그게 기쁨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재미가 있고 살맛이 나고 주님 영광 위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이유도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한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경계를 받는 목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정진되고 사랑이 커져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 가지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만일 마음이 부패되면 사랑은 없어집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사랑이 없어져요. 거짓이 섞인 믿음은 사랑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커지면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주님께 사랑을 돌리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표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게 뭔지 아시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에게 최고 기쁨을 드리는 것은 전도인 겁니다.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최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을 건지는 그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마귀는 사람 마음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 쪽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이끕니다. 마귀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으로,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사탄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가고 말씀을 벗어나도록 유도합니다. 이 세상 것에 판붙이도록 유도하는데 주님은 다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활기있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정말 느끼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와 똑같은 진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뛰놀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시대에 정말 인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인내가 정말 없어지는 시대인데, 왜? 사랑이 그만큼 식어지니까 인내도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대에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즉흥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고 순간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못 배웁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게 죄인들이 예수님께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양손 양반 못을 박을 때도 주님은 다 참고 견뎠습니다. 참고 견디는데 그리스도의 인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배우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순간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루하면 못 참는데요, 지루한 걸 잘 참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루한 것을 견딜 줄 모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신령한 것은 깨닫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시니까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는데, 그럼 누가 잘 참고 견디느냐? 사랑의 특징이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확실하면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왜?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설교가 길든 짧든 관계없이, 모임할 때 좀 길든 짧든 관계없이 지루할 때 그걸 잘 참는 것을 좀 습관으로 기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물은 것이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물으시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면 족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정말 사랑만 가득한 사랑의 세계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사랑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더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사람은 사랑 먹고 살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의 그 장점들, 그 좀 유익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으니까 교훈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지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 안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 가운데 끝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